오늘은 2020년 8월 11일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고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기반이랄까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게임 플랜이 필요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완벽한 게임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팀이고 간에 완전한 게임 플랜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분방해서는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 목적,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여건, 그리고 우리에게 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렇게 잘 섞어서 블렌드를 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이스버그 그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위에 나타난 그 빙산 아이스버그는요, 실제 그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그 얼음 그 덩어리를 다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또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게임 플랜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게임 플랜을 갖고 계시는데 그 게임 플랜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임 플랜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비극을 승리로, 또는 십자가를 영광의 관으로, 크라운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그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근거 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주 완벽한 디펜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우주 온 세상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 나갔을 때 스탠드에 서셔서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곁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했다, 힘내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어찌 그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난 그 갓난 아기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자기의 갓난 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렇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만족스러운 장비로 무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팀은요, 아주 그 만족스러운 장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실 능력을 가지시고 또 주실 용의도 있으시고 또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은요, 그 가문을 이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놓고 묶고 칼로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라. 내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아끼는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짐승을 준비하셔서 그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러운 게임의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그 아주 든든한 오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팀은요, 어떻게 상대방보다 스코어를 많이 획득하느냐,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주 난관과 반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 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나 이유는 뭐냐? 우리는요, 아주 아주 넘치는, 아주 차고 넘치는, 맞습니다. 차고 넘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거나 또 끝내거나 또는 중지시키거나 할 사람도 할 그 어떤 세력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옷이 거의 다 벗겨졌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과 그 떨어지는, 잠시 동안 떨어지는 그 고뇌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 그렇듯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관세와 그 굴레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5가지 이유 내지는 근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승리의 삶을 매일같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